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매품 채우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기 한번 외워봅시다. 1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내 생명 된다. 2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고 그 다음에는 3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고 또 4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된다.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대강림 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초로 인생, 짧은 인생, 이제 세상에서 연단을 잘 받고 주님을 잘 배워서 가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깨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잔치로 말씀의 잔치로 말씀을 직접 뿌려주신다는 그게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봐요. 씨를 뿌리는 자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게 주님이 뿌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약속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뿌리는 자는 주님이 뿌렸고 이제 그 뿌린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 했습니다. 마음밭.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지금 보내가지고 양육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씨를 뿌리는 거로 했지만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의 경주로 또 이런 말씀을 또 한 데가 있어요. 그죠? 한쪽은 믿음의 경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편은 믿음의 전투로 말을 썼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거기는 또 믿음의 전투로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봅시다. 씨 뿌리는 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의 말씀, 사는 말씀, 그지? 그 말씀을 뿌려줘.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면을 또 말하고 있고 또 시편 1편은 1절에 믿음의 뭐죠?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로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면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세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집회도 참석하고 주일에 예배도 참석하는 건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려주는데 받을 수 있는 제 초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초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뿌려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게 귀한 거고 또 거기서 뿌려질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귀하게 안 받는 두려운 말씀들 몇 가지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혹 흘려 떠내려 보낼까 하노라 이랬잖아요. 그죠? 떠내려 보낼까.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되지.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있나 3장에 있나 보니까 뭐죠? 의의 도를 안위에 실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히브리서 그 4장을 보면은요. 히브리 3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릴 때 그 주님 음성이죠. 다른 말하면 그 씨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 말씀은 성경의 다른 표현에 주님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성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나고 또 어떨 때는 계시록 1장에는 보면 주의 음성이 또 주의 날에 들렸다 했잖아요. 내 뒤에는 나팔소리라는 큰 음성. 근데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음성이라고 세 번을 말하고 3장 1절 우리 어저께도 두 번이나 봤지만은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 믿는 도리라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세 번이나 나와요. 또 믿는 도리가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14절부터 3장 14절에 보면은 4장 14절에 보면은 또 우리의 믿는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성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도리를 이번 집회 때 말씀에 이치라고 배웠죠. 그죠? 이치. 예수 믿는 게 도리대로 믿어야 되고 이치대로 믿어야 되고 법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자, 이거 없이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열심히 전에 뭘 알아야 되죠? 말씀에 그 믿는 도리를 알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도리를 다른 말로 우리 또 다른 말 이치라고 하죠.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내 현실에서 내게 대해서. 그죠? 자, 남에 대해서 적용은 잘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적용 못하면 그 사람 멸망을 받아요. 알겠죠? 자, 먹고 마시는데 남이 먹어도 나한테 배부르지 않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갖고 남을 비판하는 게 먼저겠어요. 자기를 비판해서 고치는 게 먼저겠어요. 자기를 비판해서 고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들이 말씀 모를 때는 남 비판도 못 하는데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와서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또 남 얘기를 또 거기다가 성경까지 끼워 맞추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러는 거. 아, 그거 진짜 너무 듣기 싫거든. 응? 도리어 예수 믿는 은혜 간증을 하면 좋겠지.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도 했고 이렇게 또 기적도 베풀었고 누가 보니까 또 이렇게 믿고 이런 회개를 했고 하나님 또 이렇게 징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 좋은데 그 제일 허접하면 뭐 그 성경까지 걷들어가면서 남을 비판하니까 이게 참 바리새인들 같이 꼭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게 참 제일 좀 듣기 싫고 불쌍하고 또 보면 그래요. 그리고 믿는 도리를 배워가지고 그 도리를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어디 보자. 거기 한번 볼까.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펴봐요. 예레미야 17장. 좀 떼어줘봐. 17장에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같이 읽어보려고 했어. 7절부터 내가 17절까지 했나? 자, 시작. 1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을 받느냐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 이렇게 해놓고 정반대로 이제 9절부터 다르게 나옵니다. 자,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며. 이 말이 남이 그렇다는 것보다 누구 마음이 그렇다고요? 예?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옥녀씨. 옥녀 마음이야. 그지? 옥녀가 이런 사람이에요. 남만 그렇고 자기는 안 그렇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옥녀는 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옥녀가 그런 짓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고 말만 나오면 남 비판이야. 그 고쳐야 돼. 응?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보면 좀 부끄럽잖아.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뭐요? 심장을 살피며 폐본의 가슴을 여기 숨쉬는 가슴을 말합니다. 폐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로 봉하네.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다 아신단 말입니다. 내 속의 걸 다 아시면서 나를 비판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숨겨도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두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 다음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과 종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 어리석은 자.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질 복을 받을 사람이래야 그 복이 있는데 이 엉뚱하게 남의 걸 뺏어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떤 자고새가 자기가 안 낳은 알을 품어가고 자기 새끼까지 키우려 하는데 나중에 이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억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는 걸 갖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어떻게 날아가 버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12절 영화로운 심포자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거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나의 소망이야, 주님은. 그죠? 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권위이신 여호와를 버림. 주님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면 이래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생각해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버리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야.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쳐보려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고쳐보려니까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예? 옹교 고쳐져? 근데 주님이 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내가 그분께 은혜를 많이 입고 사랑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나의 찬송이시오니 이래 됩니다. 찬송이시오니 주님이 나를 고쳐줘야만 내가 고쳐진다 이 말이야. 내 혼자는 안 돼요. 그죠? 또 누가 인간으로는 안 돼요. 그러시면 내가 나를 고쳐도 안 되고 주님이 함께 고쳐주셔야 내가 고쳐지겠다는 그리하시면 내가 뭐야? 낫겠나이다. 그 다음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꾸 사람들이 뭐 조금 살만하면은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모든 일도 내가 하려고 해. 목사님들도 보면 저부터 다 똑같지. 조금 뭐가 잘 돼 나가면 어느새 자기가 하는 사람이 돼버려. 주님이 없어. 어려울 때야 좀 겸손하고 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막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하는데 잘 되고 나면 말에 기울이도 않아. 제가 오늘도 집회 때인데 속을 어떤 목사님 때문에 썼는데 굳이 전도하면 이게 이런 데서 전도를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전도는 여기서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전도 목사님들이 전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고. 근데 그거 여기다가 다 버려놓으면은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야. 우선순위가.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그래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 따로 나가서 해. 뭐 또 바울을 들고 바울이 막 복음을 안 받아도 가서 막 열심히 전하고 그래. 그거 바울도 바나바하고 마고하고 안 맞아서 갈라졌잖아. 갈라지고 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같이 할 때는 뜻을 같이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려면 같이 하면 안 돼. 혼자 떨어져 나가서 하라고. 근데 강하게 그래. 그러니까 쑥 좀 들어. 자기 혼자 하니까 알아줄 사람이 없잖아. 이런 데서 사람 모였을 때 좀 자기를 나타내려는 거야. 속으로 보면. 그 말은 내가 집중 못하지. 하면 더 삐지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시편 마치고 전화가 왔어. 내가 안 받았어. 일부러. 안 받으니까 또 오후에 또 와서 그때 받았더니 뭐 시작이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잘하고 고치겠습니다. 하더니 또 다음날 전화 왔을 때 또 본전으로 돌아갔어. 또 하루만. 사람이 그래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지는 거 그게. 오늘은 고치겠다 해놓고 내일 되면 또 달라지고. 옥녀 안 그래? 김영미 안 그래요?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안 돼. 내 그 사람들 보고 저게 자기가 못 고치지. 그런 생각은 해. 우리 이용자가 맨날 이용료가 있잖아요. 생각 안 하고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에 다시는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할게요. 거짓말도 하고 있네. 다시는 전화 언제 안 한단 말이야. 다시는 전화 안 할 수 있어? 김영미 사님 이용자가 목사님한테 다시는 전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을 왜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 되잖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 생각 안 하고 다시는 누구를 안 만난다. 다시는 뭐 안 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 가볍다는 거 아니야, 이용료. 종이장 같아, 바람에. 좀 바람이 불면 안 날아가는데 좀 휘휘 날아갈 사람. 말을 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해. 다시는. 그래, 거짓말하고 있네. 당장 또 온 오해도 말할 사람이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앞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옥녀한테 필요해서 하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하는 얘기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백무쌤 설교 때 이럽니다. 말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 말을 멋지게 쫙 한다 이거야. 근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설교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말만 안 하면 아름답게 말할 수 있겠지. 자, 12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다 하나이다. 넘겨보세요. 또 다시 넘겨보세요. 난 17절 이게 또 무서운 말이야.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재앙의 날에 환난의 날에 주님 피난할 수 있는 데가 돼야지. 피난할 때도 없고 하나님 도로 그치게 나를 때리는 이런 두려움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피난처가 되고 환난 때 피난처가 돼. 지금 강팍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난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지금부터 두려워서 떨어 사는 게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게 무섭지 않는 사람에 대한 주님이 두려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두려움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예. 환난 때도 어떻게 피할 때가 있는데 주님 피할 때가 돼야 되지.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난 때 되면 주님 피할 때가 있으니까 편한 거야. 지금 두려움으로 사니까. 지금 평소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한번 자 이제 오늘은 다시 이걸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쭉 하고 싶은 또 말씀이에요. 저 집사님 그럼 히브리서 3장 7절 해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절까지 계속 하고 나서기라. 시작. 여기 보면 계속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누구 음성이에요? 누구 음성? 예? 바울의 음성이야? 주님의 음성이야? 옥녀씨 누구 음성이야? 바울의 음성이야? 바울 쓸 성경을 바울이 썼으니까 주님의 음성이지, 그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이 말을 자기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고 순종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다수를 하나님 기뻐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강팍하게 말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다음 또 들어갑시다. 15절. 같은 장 15절. 성취자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두 번 했고 그다음 또 그다음에 4장 히브리서 4장 7절 시작.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시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과 미리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던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참 두 장에 몇 번이나 그랬어. 이거 오늘 과거 육체 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라고 더 넓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말이라 이래 들읍시다. 자, 신하일사님에게 하는 말 맞아요? 신하일사님 여기 세 번이나 3장 4장에 강팍하게 말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세 번이나 말했는데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냐고. 저 어릴 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한 거야. 근데 나는 아니야. 그때는 나는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도
그걸 너도 이런 사람이니까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한테 두려움이 떱시다. 자, 뭐라고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도로 강팍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광야라는 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말은 사대교회로 말하면 남과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지 못하고 죽은 대로 버려둔 사람이 된 거야. 그렇죠? 맞죠? 사대교회로 보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해야, 얼마나 히브리서 기자가 했으면 세 번이나 주님이 이 기자를 통해 세 번이나 4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강팍하게 말하고, 그지?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려서 멸망당했다고 보니까 77절에 광야에서 그 시체가 엎드려졌다. 참 무서운 말이지. 자, 3장 17절 하반에 봅시다. 시작.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같은 표현을 이거 무섭게 했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표현보다도 이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 안 해.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 누가 이렇게 당한다고요? 누가 이렇게 당해요? 남이? 내가. 근데 주님 음성에, 근데 믿는 도리라고 자꾸 3장 1절에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도리를, 예수를 믿어도 그냥 외우면 돼. 외워도 좋지만 외워가지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벌써 그 도리를 깨달아서 내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외우긴 외웠는데 적용할 줄 몰라서, 누가 그래는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그 도리대로 모르고 외워갖고 남만 적용했으니까 도리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을 외워도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예? 성경을 조금 알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적용해서 구원 도리를 그 사람이 적어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외웠어도 나한테 적용 못하는 사람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치를. 그 다음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는 것 12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12절. 4장 12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4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운동력이 있어 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뭐라 하겠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치신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나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그대로 우리에게 멸망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믿고 안 믿고 난 상관이 없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 믿는다고 적용 안 돼요? 자, 내가 밥을 한번 배고픈 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밟고 있으면 이 중력에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와 연결을 창조한 말씀이고 지금도 심판하시는 말씀이고 운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모른다고 내게 적용 안 되겠어요? 자, 땅의 중력이 모른다고, 나는 몰라요 한다고 중력이 내게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모르면 적용 안 돼요? 자, 중력을 모르면 적용이 안 돼요? 예? 적용되지? 되잖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내가 모른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겠어요? 아니죠. 나한테 오잖아요. 하나의 모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운행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오는 거야. 아는 사람은 그래도 그걸 믿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까 두려워갖고 번제도 못하고 이래 하잖아요. 알면서 시시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성경에 알고 행하는 자는 행치 않는 자 적게 맞고,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막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죠? 배워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물론 알고도 안 하면 더 맞지만 모른다고 또 맞기는 맞는다 했잖아요. 거기도 그죠? 자, 모르는 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지만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찬송가 내가 뭘 했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은 내 주 안에 있는 그걸 어찌 심하겠냐. 2절에는 뭐죠? 어려움을 당한 태도 족하는 해 주시고 3절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근데 구주의 언약 메사 내 소망도 크리라. 그거는 어디 있더라? 그 176자 찬송이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보면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3절이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구주의 언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얹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낙심이 안 돼. 그래서는 내가 말씀을 알고 믿는 게 나의 제일 큰 자본이라고 하나님 다음에 자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봅시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뭐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자, 좌우에 날이 있었다면 칼이 이래 있는데 칼이 양날에 칼이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칼들이 보면 동양 칼들은 한쪽에만 날이 이래 있잖아요. 그죠? 날이 그지? 근데 양쪽에 날이 있는 게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뭐냐면 딱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 이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벌써 선과 악을 바로 구분할 줄 안다 이거야. 자, 이번에 말씀 배울 때 젖먹이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선악을 잘 구분 못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받은 사람은 선악을 예리하게 구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어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선악 구분을 잘 못하지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는 데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맞아요. 나를 어떻게 도와줄 하나님만 생각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줄 하나님 있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뭐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알긴 아는데 이러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것만 생각하고 있어. 알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시도 아니하고 또 마음에 28절에 보면 두 개를 싫어하는데 이제 좀 신앙이 점점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진 사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할까 좋아하실까 노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찾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세요. 과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이런 거 생각한 것보다 어릴 때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평소 때는 하나님을 잘 생각도 안 하고 살아서 그죠? 평소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다 생각할 생각이 없고 감사도 할 생각이 없어. 그죠? 또 아이고 이럴 때 주님 생각하면 말씀 생각하면 뭐 이거 못하는데 이럴 때면 하나님 좀 모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재짓기도 해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점점 신앙이 깨끗해지면 연단받아 깨끗해지면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시겠네 이렇게 수준을 많이 해. 이용료도 제가 보니까 미안하지만 과거는 보면 자기 힘든 것만 해서 그것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밖에 없어. 평소 때는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이제 조금 자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이제는 그것보다 힘들 때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나님 노하실까? 이것대로 살면 자기 힘든 게 도로 해결이 돼 그때부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 히브리서로 들어가세요. 4장 12절. 자.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 그거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갖고 선악을 쫙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예리한 거.
혼과 여기서 3분선이 나오죠. 혼, 인간의 마음, 영, 우리 중생된 영, 그다음 관절과 올수는 저기 그 뭐죠? 우리 몸이잖아요. 몸. 이거 또 요한 1서에도 3분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 마음, 몸 이렇게 세 군데 명확히 나와. 찔러 쪼개까지 성경에 3분적으로 말한 게 여기 하나 있고 또 요한 1서에도 또 있어. 찔러 쪼개까지 또 마음의 생각, 뜻을 우리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 그런 생각 안 해서 거짓말해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자 마음은 자기도 알아요 모를 때도 많아요. 자기 마음. 김영미 자기 마음을 어떨 때 모를 때 있어요. 근데 뭘 보면 나오는 거지? 생각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아신대. 어떤 생각이 나올지. 백모사님도 그러더라. 누구 보면 딱 벌써 어떤 생각을 할지 다 알아. 왜? 그 사람의 마음을 평소 때 경험해서 아니까. 저도 이용녀 마음을 다 알아요. 말해도 저 분명히 거짓말할 거라고 알거든요. 자기는 그 자리 정말 다시는 안 해야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면 내일부터는 그렇게 할 사람이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을 몰라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지요? 응? 다시는 목사님한테 말 안 한다 했는데, 전화 안 한다 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읽으니까 할 거라고 알잖아요. 자기는 정말 그 당시에는 말 안 하고 전화 안 하기로 했겠지. 분명히. 근데 자기 마음을 옹력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은 신앙의 지도자 또 그 부모는 그 마음을 벌써 알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안 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압니까? 자기는 생각과 행동을 안 했는데 너 그렇게 할 거라고 막 물었대.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봐. 근데 신앙의 그 지도자들이 영감 있는 사람 벌써 마음을 읽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행동을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마음을 읽어갖고 그렇게 하니까 억울하겠지. 그치? 그렇지. 김영민 씨는 안 그래? 김영민도 이거 자기 생각과 행동을 안 하는 걸 말하면 억울하다 미치지 않겠어? 어? 근데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을 보면 아직 변화 안 된 마음을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미리 그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할 거를 변화시키는 그 마음을 만들어줘. 감사하는 것까지 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깊은 사람. 욥은 그래서 되게 깨닫고 어떻게 했죠? 내가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한 것을 말을 했다. 그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생각을 나기 이전에 마음에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행동을 안 하도록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알겠죠? 자, 생각 고치는 게 더 낫겠어요? 마음 고치는 게 더 낫겠어요? 마음까지 고치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 생각이 이전에 우리 마음을 다 안돼. 저도 여러분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좀 어느 정도. 우리 김영민은 어떤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당하면은. 우리 이인자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할 거다. 근데 자기는, 전혀 난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억울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인격을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미리 말해서 고치라면 감사해야 됩니까? 억울하다 해야 됩니까? 예? 아이고, 감사. 이인자 집사님, 말해봐요. 감사해야 돼요? 억울하다 해야 돼요? 생각도 안 해본 걸 왜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 그럼 억울해요? 참 말은 저기 감사하다 하는데. 아이고, 아마 억울하다고 내한테 한마디라 이상 말을 할 거다. 맞습니다.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억울한 거거든요. 내가 보면은. 이영녀는 억울하면 못 견뎌가 눈물을 막 흘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자기 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저번에 이번에는 좀 믿어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데 믿어주면 내가 그거 믿어주면 큰일 나지. 김영미 사님 이번에 믿어주면 돼요? 어? 이번에 믿어주면 되냐고. 참, 그렇게까지 말을 해 나한테. 근데 난 하루만 지나 변할 줄 알거든.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 저기 하루는 가겠나 했더니 다음날 말하는데 또 본전이야. 그 목사님들 마음을 제가 읽는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 알겠지 보니까. 신하자 마음도 다 읽고 있습니다. 응?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 가까이 지내니까 내가 마음을 알지.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마음을 알겠어. 마음이라는 겪어보고 아는 거잖아. 그죠? 한 번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감찰하는 그 다음 넘겨보세요. 13절. 지으신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지으신 것이 하나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주님 앞에 다 주님이 알도록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우리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다른 만물까지도 만물이라면 우리도 포함시켜서 말합시다.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대.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두려움으로.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이용자가 어떨 때 이럽니다. 목사님, 제발 그만 집사님 앞에 사지 말아요. 부끄러워요. 내가 이해를 해, 부끄러운 거. 그럼 부끄러운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옥녀씨? 집사님들이 말 안 해도 하나님 아는데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보고도 좀 모르세요 이렇게 할까? 어떡할까? 자, 드러나지 않음이 없대. 그러면서 14절 요거 하고 오늘 새벽설을 끝내보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우리 조화를 부리는 거야.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화를 부려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가 바로 멸망받을 우리들인데 그 죄를 같이 치고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바라면 죽는데 그분이 그걸 다 대속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오도록 만들어주는 희생의 제물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다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김영민 선 사이에 뭐가 돼야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라. 제사장.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걸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아우 저 집사 왜 저리 속썩이지. 저는 이러다가 금방 회개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것보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가 보다 이래갖고 자꾸 회개합니다.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 또 내가 너무 스스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벌써 자식이 있으면은 저 성진이 쏙썩일 데 없는 거 없으면 좋을 것 같지. 사실이잖아. 왜 자기 성진이 다시는 안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며칠만 지나면 성진이 보고 싶다거든요. 자식이라는 게 내 힘을 들이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내 소망이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아닌 사람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죠? 우리에게. 또 우리도 저도 믿음의 자녀라든지 육신의 자녀가 다 그 속을 썩는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를 버릴 수 없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내가 또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많은 또 소망도 생겨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상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만 잘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갖고는 그 선지자의 그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조화가 있어야 돼. 뭐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몸과 생명 다해서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선지자는 어떨 때 보면 안 받아도 막 전해야 되잖아. 근데 전하는데 너 이렇게 안 받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만 하고 대제사장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그런데 많은 어떤 사람 옳고 바른 걸 한다고 막 하나님 뜻인데 뭐 그 사람을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 분들 보면요. 밑에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그렇게 까칠하게 해서 교인들이 안 붙습니다. 또 주변에 또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은.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자, 선지자 노릇도 하지만 제사상적인 긍휼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제대로 선지자 노릇이 안 됩니다. 자, 목사님 만약에 우리 영미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김영미 너 죽어 이거 말 안 들으면 망해 이렇게만 하면 말씀이 받아지겠어 안 받아지겠어? 안 받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 노릇은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 예수님이 그러면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무슨 일도 했어요? 제사장 일도 했잖아요. 또 왕의 일도 하고 그지? 세 가지가 조화가 맞아서 되는 겁니다. 인간권이라는 게 선지자 노릇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의 상이 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제사장도 왕도 버리고 막 선지자 노릇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없어. 근데 이 제사장 노릇이 자기가 먼저 자기를 가르치면서 하는 게 없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대제사장 노릇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자기를 가르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제소 그 다음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그분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 몸을 입고 입은 게 제 대제사장 노릇 하려고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신인 양성 1위가 된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한다면 몸으로 긍휼하고 채우라고 좀 다릅니다. 자, 한번 2인자에서 해석해봐. 긍휼하고 채우라고 뭐가 다르겠어? 채우는. 그래. 그분이 상대방을 그냥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는 건데 내가 그 같은 입장에 그걸 체험해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내가 체험 안 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자기가 체험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게 채울이 알겠죠? 자, 채울은 뭐라고요? 자기가 같은 입장에 그걸 당하면서 긍휼히 여긴 게 채울입니다. 긍휼은 그냥 그 같은 입장이 아닌 데서 긍휼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자,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연약함을 느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나를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는 자가 동정이라는 말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있잖아요. 보면 저는 그래서 그 동정이 뭐가 되어 있는가 봅시다. 동정은 보자.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 알려 봅시다. 시작.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다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게 그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소망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 같은 마음의 입장에서 그 좋아도 하고 아파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장래의 자기를 좋은 터로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결 시험으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이걸 깨닫고 그 다음 16절에 이게 16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누구? 주님이 이런 대제사장이야, 선지자야, 그죠? 친히 사람 되어서 최후로 하시는 분이야. 그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자기를 다 하고 의뢰를 주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 하고 믿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뭐야? 나아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또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에서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고쳐지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게. 내가 혼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혼자 고쳐요? 또 내가 나를 혼자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 될 수도 없는 걸 지가 하겠다고 하면 아이고 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항상 우리 겸손해야 돼. 그렇지? 겸손해야 돼. 이래갖고 우리가 이게 벌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심어져서 나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직도 내가 남아있으면 이게 내가 남아있는 그게 뭐야? 돌이야, 돌. 그지? 또 세상에 염려가 남아있으면 뭐죠? 그게 길값, 무슨 덤불밭이야. 우리 이인자가 집사님이 딸한테 지금 그 덤불밭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나? 아니면 딸의 그 교훈을 받고 있나? 내가 모르겠네요. 엄마 보고 믿음이 없대요. 염려한다고. 맞는 거 봐. 정자는 뜻에 그런 건 아니겠지. 그치? 그래, 우리 민영이 엄마하고 신앙 동지가 되면 좋은데, 그치? 신앙 동지가 될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가 봐.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지민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민영이하고 엄마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두 예수쟁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혜원이도 지금 엄마가 신앙 동지가 될랑말랑 합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조금은 돼요, 조금은. 우리 김명임 사 딸들이 신앙 동지가 됩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예? 뭐라는지 모르겠네. 멀었대. 자, 알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